다같이 주하기 맞춰 묵도하시고 3일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아멘. 긍휼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 행했던 우리의 죄와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 어두운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나이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을 선하고 이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성자 예수, 오늘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큰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 곁에 언제나 함께하시는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와 같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로부터 17절 말씀까지 1절부터 7절,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너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주중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김영국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속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와 똑같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 마른 시냇가에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주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와 성정이 같은 한 사람, 곧 우리가 약한 부분에서는 똑같이 그도 약하고 우리가 종종 실패하는 그런 삶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도 실패하기가 쉽고 그런 사람이지만 단독으로 타락한 권력과 백성들에게 맞서서 우상 숭배의 그 흐름을 막고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 그러한 한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선지자 엘리야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평범한 그런 자원을 사용함으로써 그와 같이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이야기가 지닌 매력입니다. 믿음이 그를 이와 같이 만들었습니다. 엘리야가 했듯이 우리도 믿음을 발휘하기만 한다면 믿음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을 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는 그런 관점에서 또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받고 하나님과 진리를 위해 큰 업적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되면 먼저 엘리야가 받았던 것 같은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심판의 갈멜산에 가기에 앞서서 그릿 시냇가로 먼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실 때에 단계적으로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와 함께 그 단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한 번에 한 걸음씩 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이것은 매우 기초적인 훈련이지만 배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분명 그런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영혼을 억누르고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디셉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가기 전에 그 메시지를 전달한 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히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우상숭배에 빠진 악한 무리들이 자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후에는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나서 엘리야가 높은 고지에 있는 자기 고향을 떠나기 전에 답변을 주시기를 기다렸다면 엘리야는 결코 그곳을 떠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 번에 한 걸음만 보여주시고 다음 걸음은 다음에 보여주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걸음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떠나라고만 하셨습니다. 떠나라고만 하셨지 그 진행 과정께서 어떻게 하라고 세세히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일단 떠나면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약속을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을 내딛고 그 메시지를 전하자마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그릿 시냇가에 숨고라고 다음에 할 일을 인도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라는 이 구절이 너무나 좋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찾으러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중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한다면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을 찾고 여러분에게 할 일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강한 의무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걸음을 어떻게 취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망설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신 여러분,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같은 미래를 향해서 서슴없이 발걸음을 내딛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 발 한 발 앞으로 내디딜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디딤돌을 하나씩 하나씩 차례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발걸음을 내딛는 곳마다 이미 디딤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모든 길을 한꺼번에 다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억하고 행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한 걸음씩 내딛을 때마다 순종과 신뢰라는 숭고한 습관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숨어있는 생활의 가치를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지금 숨어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는 여기서 동쪽으로 가서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갑작스럽게 그를 끌어내서 그 자신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전혀 필요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억지로라도 그리 시냇가라는 그런 은폐된 곳에서 자신의 힘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만드는 것만큼 사람을 겸손하게 낮추는 시간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큰 능력을 행사하려면 영원한 성도라면 누구나 숨겨진 그리 시냇가와 같은 그러한 장소, 그러한 시간을 경험해야 하고 또 그리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받지 않고는 무엇이든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유대 광야에서 베다니의 감람산에서 가드라 황무지에서 자신의 그리 시냇가를 만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때는 외롭고 고독한 그러한 생활들이 달콤함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장소와 시간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엘리야와 같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가능해 보이는 그 명령을 들을 때에 처음에는 마지못해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그때는 자라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믿음과 봉사의 삶을 스스로 추구해 나가기까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엘리야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가뭄의 영향을 받는 그런 시냇가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더 안전한 곳은 없을까요? 더 완전한 곳은 없을까요?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악녀 이세벨의 집요한 추적과 수색을 피해 숨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하시며 틀림이 없습니다. 그 명령은 엘리야에게 순종하는 것 말고 다른 대안은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라는 말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엘리야는 그리 시내보다 더 안전한 다른 숨을 곳이 많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이 까마귀가 그에게 양식을 가져다 줄 하나님이 말씀하신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에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양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숨어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될 때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있기를 바라시는 곳에 있는가?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핍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도록 허락하시기보다는
직접적인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군사를 보내시면서 제 먹을 것을 제가 챙겨서 자기가 준비하면서 전쟁하도록 보내시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이야기가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따지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초자연적인 사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마음에 확증적인 어떤 것이 필요하다면 까마귀가 이 외로운 선지자를 찾아오는 것과 같이 기이한 방식으로 자신의 필요를 공급받은 많은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들로부터 얼마든지 그 간증을 들을 수 있고 확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는 무한한 자원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키신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르는 시냇가에 앉아있도록 부름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자신을 돌보는 계획을 시작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렸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마르지 않는 시내가 아니라 마르는 시냇가에 앉아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그 시냇가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의 상황은 우리 모두가 마르는 그리 시냇가에 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세례요한에게 그러하였듯이 인기가 서서히 사라져가는 그런 마른 시냇가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서서히 온몸에 여러가지 증세가 나타나고 쇠약해지는 가운데 건강이 무너지는 시냇가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병의 치료나 돈을 떼어있는 일 혹은 다른 사람의 속임과 거짓과 낭비 때문에 서서히 물질이 줄어가는 시간에 그런 시냇가에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계속 줄어들어서 어떤 일이든지 이제 발생하면 곧 말라버릴 그런 시냇가에 우리 인생이 앉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르는 시냇가에 우리가 앉아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시내가 마르게 하십니까? 그곳을 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도록 하실까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가르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말라가는 우리의 그리 시냇가에서 이제 결코 마르지 않는 주님에게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에게는 모든 풍성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 그리 시냇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에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십니다.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떠한 형편일지라도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조용히 기도하면서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의 신비를 묵상하고 기도하는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쁜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값없이 받았습니다. 우리도 다른 이에게 값없이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베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늘 우리의 동행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외로운 이들의 동행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